오늘은 욥기 18강, 욥기 20장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이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욥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귀에는 옳게 들리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위로자를 자처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주장을 욥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그들의 주장에 맞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욥의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악인들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욥이 지금 이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이 이런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 욥 역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악인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욥의 고통과 고난은 장차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실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의 친구들의 말은 장차 예수님께서 받게 되실 고난이 어떤 것인지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악인이 당하게 될 그 끔찍한 운명은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악인이 당하게 될 고난이 더 끔찍해 보일수록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감격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 욥의 친구들이 묘사하는 고난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이 무엇인지를 또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워야 되는 또 그런 영역이 있는 겁니다. 이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라는 이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그냥 쉽고 단순하게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런 입장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욥기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만은 않으며 때로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쉽고 편하게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머리가 아픈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땅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는 의인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욥기가 참으로 큰 위로를 주는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욥기 18장에서 빌닷은 심판 아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욥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이제 19장에서 자신의 삶이 지옥의 삶과 같다. 네 말이 맞다라고 이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20장은 친구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소발이 욥의 말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이 악인의 운명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첫째로 악인은 기쁨을 잃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악인은 달콤한 악에 독사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악인은 피할 수 없는 진노에 짓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악인이 기쁨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이 이제 1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실 것이며 친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욥기 19장 28절 2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소발이 화가 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소발은 욥이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심기가 아주 불편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소발은 자신이 슬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담한 주장을 하는데 이건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소발은 창조의 시작 때부터 불변하는 어떤 영적인 법칙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악인과 불경한 자가 잠깐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즐거운 것처럼 보여도 그 승리와 즐거움은 아주 잠시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이제 6절부터 바로 이 악인의 이런 승리와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6절 보시면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여기서 이제 존귀함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교만함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합니다. 악인들이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교만함은 이제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 정도가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이런 에덴 동산의 아담이나 바벨탑을 쌓은 자들의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은 잠시뿐이며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다 티끌에서 나왔기 때문에 똥처럼 되고 다 묻히거나 쓸려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7절 후반부 보시면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리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악인은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잠시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곧 이 세대와 함께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악인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은 날이 새면 사라지는 꿈처럼 완전히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실제로 악인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악인의 운명이 이와 같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에게 바로 이것이 악인의 운명임을 기억하라고 이제 충고를 하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악인들은 거의 아무것도 남기질 못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며 구걸을 해야 할 정도로 비참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이 한때는 젊고 강했을지 몰라도 생각지도 못하게 일찍 죽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티끌에서 나왔기 때문에 욥이 고백한 것처럼 결국에는 티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악인들은 결코 오래 기억되지 못합니다. 이 소발이 악인에 대해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을 티끌이라고 말하며 탄식합니다. 시편 90장 33절에서 6절을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은 악인들의 운명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악인들의 문제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자신의 시간을 정말 부질없는 것에 허비했음을 후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이제 나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들의 그 행복이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고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한순간임을 깨닫고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거시적으로 보면 이 소발이 악인에 대해서 하는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악인은 결코 끝까지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소발이 내세우는 논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아닌 이 종말론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는 분명히 옳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항상 어디서나 옳은 말은 없고 또 옳은 말이라 해도 누구에게 그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욥에게 이 땅에서 고난받는 악인이 결국은 일찍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 말은 욥 당신도 곧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아주 무서운 저주의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자신의 어떤 저지른 그런 악한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고난이 악인들이 당하는 무시무시한 고난을 경험하신 겁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큰 고난과 수치를 경험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악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을 많이 겪는 그런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인생의 절정기에 끔찍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악인들의 집합체인 인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이런 예수님의 구속하는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런 구속적인 고난, 애매한 고난, 다른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9절 보시면 악인이 달콤한 악에 독살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악은 너무 맛이 좋아서 악인이 그 악을 입에 넣고 막 최대한 음미하면서 그 맛을 즐기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악에는 유혹도 있고 그가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악이 아무리 눈으로 보기에 또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이 좋아 보여도 이거를 먹고 나면 언제나 결국에는 메스껍고 구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임에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 악의 달콤함이 이 악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독성, 이 독침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련하게 이 악의 달콤한 모습만 보고 미혹을 당해서 그 악을 삼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을 삼키는 순간 이 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 악이 이제 본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달콤한 걸 삼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독사의 독을 삼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겁니다. 이 소발이 이 악에 대해서 마시는 음식을 비유하는데 또 이것을 불의하게 얻은 재물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잠언의 지혜와 연결이 됩니다. 잠언 20장 17절 보시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을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악한 것은 맛있는 음식처럼 보여서 먹게 되는데 먹고 나면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한 아주 우리의 고통을 주는 그런 쓰고 좋지 않은 것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악이 아무리 좋고 탐스러워 보여도 악은 결국 우리에게 큰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17절 보시면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악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먹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에게 줄 것처럼 참 행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데 악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고 해도 악은 절대로 자신이 약속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감언이설로 우리를 속인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만족과 참 기쁨, 참 행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매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잘못해서 독을 먹은 사람이 독을 토해내는 것처럼 악인은 결국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해도 결국엔 다 되돌려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삼키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간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악인은 매매하여 큰 이익을 챙기지만 절대로 그것을 오래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악인이 삼키는 재물이란 것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궁핍하게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그런데 욥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욥이 원래 큰 부자였는데 지금 욥이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된 것도 이런 압제를 통해서 즉 악을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암묵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욥이 모든 재산을 다 토해내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악인과 이 악인이 당하게 될 고통에 대한 소발의 묘사는 분명히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지옥은 모든 이 땅에서 행한 악한 것들이 끝없는 고통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악인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신실한 성도들 중에서도 육체적으로 정말 몹쓸 질병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신실한 성도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고난이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너무 단순하게 단정할 수 없음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깊이를 배워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땅에서 마치 악인들이나 경험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이런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결국 나중에 가서야 밝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받은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20절에서 28절 보시면 악인은 피할 수 없는 진노에 눌리게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소발이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소발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슬픔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보시면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지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만족을 모르는 탐심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재물에 절대로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억만장자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돈이 있으면 만족을 하실 겁니까? 질문을 합니다. 억만장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족을 모르는 사람, 이 안에 이런 이 끊임없는 탐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그 안에 평안과 이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만족이 아니라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마치 비처럼 막 쏟아지는 겁니다. 어쩌면 그 만족함을 모르는 그 상태 자체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그 영적인 상태는 아주 그냥 끔찍하고 비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보시면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쏴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그 놋 화살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너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군대 전쟁 중에서 철 병기를 피했는데 놋 화살이 이 몸에 박힌 겁니다. 이것처럼 군인이 이렇게 전장에서 놋 화살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악인은 하나님께서 쏘시는 그 독의 화살, 그 놋 화살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악인이 이 놋 화살을 자기 몸에서 딱 뽑는데 이 화살과 함께 이 뱃속에 있는 이런 창자와 쓸개가 다 쏟아져 나오면서 죽음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지금 묘사를 합니다. 아주 끔찍한 그런 결말인 겁니다. 근데 욥이 과거에 말을 할 때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독화살을 쏘셨어라고 불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발이 욥의 이 말을 기억하고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독화살이 너에게 박혔고 네가 이렇게 독화살을 빼는 순간 네 창자가 다 쏟아지면서 너는 지옥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보시면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그러니까 악인과 악인이 부정하게 얻은 것의 마지막은 큰 어두움 뿐입니다. 이 어두움에서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악인이 가져온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27절 보시면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악인에게는 이런 끔찍한 자신의 운명을 호소할 곳조차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지금 보면 하늘과 땅이 다 그 악인을 대항해서 증언합니다. 이거 나쁜 놈입니다.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악인의 가산은 다 사라지고 참으로 아주 정말 잔인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운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소발은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욥 너의 운명도 이 악인의 운명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욥에게 일어날 때 욥이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욥을 중보해 줄 자는 없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발이 29절에서 자기의 말을 요약합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악인의 운명에 대한 즉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악인의 운명에 대한 소발의 말은 아주 정확하고 무시할 정도로 분명합니다. 소발이 말한 것은 악인이 하나님께 받게 될 분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 마땅한 그런 몫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이 소발의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욥은 무죄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신 그 고난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이 소발의 묘사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그런 악에 대한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는데도 또 어떤 의미에서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이 소발이 이 악인의 운명으로서 하는 말은 이 땅에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또 경험하게 될 그 고난이 얼마나 또 무서운 것인지도 또 약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어야 될 환난과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 No cross, no glor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은 고진감래라고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영광이 온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그 고난의 대가로 영광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셨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구원의 영광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의 약속을 우리가 가진 채로 이 영광이 있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즉 고난이 있은 후에 영광이 온다라는 이 순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어서 영광을 얻어내는 것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었기에 이 힘으로 고난을 인내하는 것은 완전히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영광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영광이 있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 삶에는 분명히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영광의 크기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악인이 당하게 될 고난,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당해야 될 고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놀라운 영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영광에 대한 믿음 안에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이 땅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발이 말하는 이 악인의 비참한 운명이 사실은 저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당할 무시무시한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저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영광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저희 몸에 채워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도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목도하고 또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좀 이럴 때에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좌절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정말 묵묵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실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남은 한 주도 주께서 저희를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